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마음을 품고 내 안에 우상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이 예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아버지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9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9절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잠시 버벅댔던 것은요, 갑자기 좀 생각났던 것이 있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무엇이 생각났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제가 영상을 어젠가 그저께 올리다 보니까 벌써 새벽 예배가 오늘로 100번째 드리는 날이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잘 못 느꼈어요. 100일, 생일, 그리고 교회 창립 기념일.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귀해서, 이 100일이라는 숫자, 1년이라는 숫자, 매년 드리는 창립 감사 예배,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너무 귀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에 시편 11편의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요, 그의 삶을 보면 참 모든 삶이 평탄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행동과 상관없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그의 시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망도 가죠. 왕이 되었을 때에는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윗 또한 위협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이 어려운 순간마다 위협을 당하고 다윗이 힘든 순간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1편에는 말씀인데,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여기서 산은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가서 우상이나 섬겨라. 우상에게 절해라.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에게 부탁해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는 이스라엘의 착각에 대한 말씀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그 착각은 가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모습 속에도 나타나는 연약함인데요,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창세기 하면 기억해야 하는 것이 4가지 사건과 4명의 족장입니다. 이미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사건은 무엇이죠?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4가지 사건이에요. 그럼 4명의 족장은 무엇입니까? 바벨탑 이후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보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라고 하고 있어요. 애굽, 이집트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 땅에 거하게 되었는가, 그곳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가, 여기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야곱이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 요셉, 이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그 질투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죠. 요셉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유다와 루벤이 그를 살려줍니다. 목숨을 유지하게 해줘요. 그리고 종으로 팔아 넘기지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가 팔렸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인정을 받아요. 거기에 많은 중요한 직무를 다 맡아서 해요.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물리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랴 라고 하며 그 자리를 떠나죠. 기분이 상한, 자존심이 상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허위로 남편에게 신고하죠. 나를 범하려고 했다.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 억울함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섬기면서 결국에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간수장이 해야 할 일을 요셉이 다 맡아서 합니다. 또 길게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결국에는 애굽의 왕이 꾼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애굽, 이집트, 이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어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였어요. 이러한 나라의 총리를 맡아서 합니다. 이 당시에는 흉년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풍요롭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쌓아두었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잘 사용했고, 모든 나라들에게 팔면서 또 땅을 그들이 얻었잖아요. 이때에 아버지 요셉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야곱, 이 야곱과 형들 극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만나고 요셉이 이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죠. 이후에는 요셉도 죽고 요셉을 인정하던 왕도 죽게 되어지니,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야곱의 가족들이 숫자가 늘어난 거죠. 늘어나게 되니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종으로 삼는 거예요. 노예로 그들을 쓰는 거지요. 호세아 12장 9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도나이 엘레헤카라는 말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때는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믿고 이삭이 순종하고 야곱이 사랑하고 요셉이 따랐던 하나님, 자신의 선조들을 지켜주시고 이집트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는 애굽 땅에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이집트에 정착할 때 야곱의 가족의 숫자는요 70명이었습니다. 고센 땅에 머문 이들은 70명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 여기에는 그 단위가 가족 단위예요. 그래서 숫자가 70명이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머무는 동안 그들의 숫자는요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이제는 가족 단위가 아니라 민족 단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할 때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대략 200만 명이라고 해요. 70명이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된 거예요. 미국 센서스국에서 2022년 미국에 사는 한인들을 인구를 조사를 해봤어요. 총 194만 명. 이제 어느 정도 숫자인지 좀 가늠이 가십니까?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집트 땅에 히브리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다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제가 숫자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430년이 지났으니까 70명에서 200만 명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손들을 계속 낳아가지고 200만 명 가능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 창세기 22장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숫자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늘어난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신 약속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집트에서의 삶은,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살이를 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의 그 현실적인 문제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죄짓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9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장막에 거주하는 명절날,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3대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다른 말로는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같은 절기인데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농경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요소가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이 농사를 지을 때 1년에 3번 추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한 번 추수를 하죠. 그런데 이 당시 이곳은요, 1년에 3번 추수를 하는데 겨울 보리를 거두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 이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시기가 같아서 유월절, 그리고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 이때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역사적인 사실과 결합이 되어서 칠칠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은요,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 결합되어져 있는 역사가 함께 결합이 되어져 있어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먼저 우리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레위기서 2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거든요. 42절과 43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래요. 이스라엘에 난 자는 다 초막에, 텐트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주하라는 건 거기서 먹고 자고 다 거기에만 있어라.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곳에서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텐트 안에서 옛날 얘기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호랑이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어. 그리고 데리고 나오실 때 10가지 재앙을 보이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대대로 자손들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절기 아닙니까? 저는 이 절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절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7일 동안 텐트, 캠핑 같은데 7일 동안 정말 텐트 또는 교회 여기에만 딱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사님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초막절에 대해 말씀하는 것은,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초막절의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좀 부정적인 면이 강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왕궁에 살고 있는 백성들, 이미 자리 잡은 백성들에게 다시 장막에 거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명절날 초막절에 했던 것처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로 다시 돌리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광야의 시절로 돌리시겠다. 너희들은 지금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무 지금 너희들 배부르니, 살만하니, 그러니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결국엔 이러한 일들이 이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치르잖아요. 나라를 잃고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광야라는 곳은요, 초막을 짓는 곳은 이렇게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 그들의 음란함, 그들의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대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인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나를 찾을 것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나를 예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엔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공의와 인애를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룰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약속, 많아지리라,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신명기 31장에 보면요, 먼저 8절 말씀,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또 그 앞절 6절에 보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떠나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모든 그 악함, 그들의 마음도 너무나도 악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택하신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했으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러한 혼동 속에서도, 이러한 어지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지키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나 이스라엘 민족의 이 행위로 보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약속은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요, 이 약속을 믿고 늘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그때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렵고 지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삶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 축복이 되리라.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오늘 하루 중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고난당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할 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한결같이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다 함께 주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버림받았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 한결같이 인내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자녀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가지고 그 꿈을 이 세상 가운데 심어줄 수 있는, 말씀으로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변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오니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주저앉지 않게 원합니다.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아픔이 있고 외롭다 생각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드림스 가족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 서로 사랑 주일 예배를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야외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 속에서 예배하는데 예배와 우리 친교와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더 깊이 알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고 삶을 나누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재직회 분들과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솔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사모함과 갈급한 마음에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 주일로 하나님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벽을 허물게 하소서.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대와 세대의 벽도 무너지게 하시고 언어의 벽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문화의 벽도 감정의 벽도 주님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로 방문하신 모든 분들도 예배와 우리의 이 모든 섬김을 통하여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주님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모이게 하소서.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더 심하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어떠한 자리에서든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험을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할 겁니다. 주님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물리치며 이기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또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